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이 되면요, 뭔가 좋고 기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 중이어서 그 여행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이 꽉 차 있었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그 방이 없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다가 너무나 속상해서 울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고생스럽게 하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은 강구에 쌓여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위에 모셔졌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무사하게 출산했지만 그들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고 불편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일행의 고생스러운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를 시키셔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과 같이 반가웠어서 고생스럽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위에 누워졌다고 하면 참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과 평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을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기뻐하고 휴일이라 일하지 않아도 되기에 기뻐합니다. 집에 성탄장식을 하며 기뻐하고
산타크로스의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연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하며 가게 되면 이때의 수입이 좋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어도 헤어진 가족과 만날 수 없고 성탄 트리 밑에 선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집이 없어서 한 데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좋은 성탄날에도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성탄의 기쁨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누리고자 하는 풍요와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성탄이 그 어느 날보다 불행하고 슬픈 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탄의 기쁨은 세상적인 안락과 풍요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밤에 편안하게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라고 해서 자기 소유의 것도 아닙니다. 양떼의 주인에 의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당시에 천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며 밤낮으로 일을 해야 하기에 힘도 들고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일반적으로 목자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양들의 새끼를 낳을 때에 몸에 피를 묻히기 때문에 결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것이기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에 절대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구원코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지게했으며 이 죄악으로부터 유해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나 제사장이나 임금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기뻐하며 따른다면 결국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은요, 3D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D 직업이란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을 하기 꺼려하고 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러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합니까? 들판에 맹수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자신이 가고 있는지 모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밤낮으로 사탄에게 이끌려서 죄를 지으며 죽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대로 기쁨만을 위해 살다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아야 주실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목자와 같이 거친 일이며 밤낮 수고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맹수가 오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양떼들을 위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도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아마도 사탄에게 수가 죄를 짓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거칠고 힘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3년 성탄절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살 길이 열려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탄절에 많은 기쁨을 주는 산타크로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세기경 터키에 해당되는 미라시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주교가 살았습니다. 니콜라우스는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세 자매의 집이 있었는데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세 자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모르게 군 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금덩이는 자매들이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금돈으로 세 자매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말을 걸어두는 풍습이 생겼고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우스 주교가 죽은 후에도 12세기 초 프랑스 수녀들이 니콜라우스 죽은 전날인 12월 5일에 성 니콜라우스가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풍습이 유럽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아메리카 신대륙의 아주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 대신 산타크로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 니콜라우스 주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며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 니콜라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으로 깨려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2023년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